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한 여자에게 빠져서 그 여자와 결혼하는 에피소드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삼손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기 때문에 뭐 삼손이 영웅이니 뭐 이스라엘의 뭐 가장 힘센 역사니 뭐 요런 이야기를 하곤 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을 타고났고 뛰어난 용모가 있었다는 것을 삼손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들어온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새겼다면 그런 인생을 안 살았겠죠. 근데 삼손은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개인의 일생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원래 삼손의 탄생과 그를 나시린으로 세웠던 목적은 하나님은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내 목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손의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의 복음성과 가사처럼 나의 자금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10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이에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 7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주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의 어떤 그 결혼 같은 축제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7일 동안이에요. 삼손이 거기서 7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것은 삼손도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시린으로서의 사명과 어떤 그에게 금지된 것들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서 부모가 나를 그렇게 교육은 시켰지만 그건 부모의 생각일 따름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역시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결혼식 하러 같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술을 했을 텐데, 포도주를 했을 텐데 내버려 둡니다.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장성한 아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마노아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는 직접 하나님의 신탁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아쉬움이 남는 거죠.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때는 부모가 제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삼손은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특이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30명, 청년 30명을 삼손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감시자죠. 삼손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 보통 이제 오늘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다고 하는데, 이제 왜 여러분 우리도 옛적에 결혼하면 신랑을 막 매다는 풍습도 있고 있잖아요. 전에는 이제 장가를 간다 했잖아요. 먼저 이제 시댁에 여자가 있는 집에 얻으러 가서 거기서 조금 있다가 또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풍습이니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갔을 때에 그 신부의 식구들 또 혹은 마을 사람들이 신랑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여자를 데려가니까 그러겠죠.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고대 근동에도
장가를 두는 신랑에게 이제 신부라든가 신부 가족이라든가 그 신부의 동네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내고 뭐 벌을 받게 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을 보면 삼손이 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꾸로 문제를 냅니다. 이게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게 삼손의 성격인지도 몰라요. 네 가지로 줄여볼까요? 안하무인, 독불장군, 또 하나 천하무적. 예, 안하무인이죠. 삼손의 눈에는 거스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자도 그냥 찢어 죽일 정도인데 그 정도 괴력에 또 멋진 용모를 타고났다면 뭐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그걸 다스렸어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오늘 자신 있게 내가 수수께끼를 내마 배우 30벌 겉옷 30벌 내기를 하자 한 겁니다. 자, 그 수수께끼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리라. 예, 우리는 압니다. 과수원에서 이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보니까 이미 사자의 시체는 부패했는데 그 안에 꿀이 있고 벌들이 있더라.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게 뭡니까? 강한 자는 이 사자 아닙니까? 근데 사자 안에 볼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 것이죠. 그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사자는 먹는 자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꿀이 나왔다.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 시체 속에 든 꿀, 삼손이 보았던 것. 예. 그 수수께끼입니다. 마치 제가 늘 잘 인용하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 같잖아요. 내 손 안에 든 상자 속에 딱정벌레가 들어있는데 나는 보았지만 여러분은 보지 못한 것.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적인 영역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낸 거죠. 어떻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자라도 모릅니다. 결국 이게 시비 걸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청합니다. 아주 못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일곱째 날에 이르러 15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야, 니들이 우리 거 뺏으려고 지금 네 신랑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낸 거지? 그러니까 빨리 그 답을 알아와 한 겁니다. 안 알아오면 너, 네 집, 네 아버지 우리가 다 불태워 죽일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약한 심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중에 꼭 그렇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던 어떤 사회 질서를 또한 엿보게 되는 겁니다. 힘, 강포, 폐악,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갖고 빼앗는 그런 시절. 법과 정의라기보다는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과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세상의 어떤 정의,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죽인다. 보호해줄 장치가 있었다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 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보세요. 자, 16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여자의 눈물 앞에 장사는 없죠. 결혼식 하는 내내 울면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결국 삼손이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해답을 가지고 삼손을 만나서 정답을 이야기하죠. 삼손의 말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8절이니까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내 암송아지 누굽니까? 아내가 될 블레셋 여자죠. 그 블레셋 여자를 가지고
꿰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걸 알았겠느냐? 이제 뭐 다 알아차린 거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이제 이 뜻 아시겠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무익한 일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여호와의 영으로 삼손을 사로잡아서 그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삼손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임한 영을 가지고 삼손이 무고한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삼손이 30여 명을 쳐 죽일 만한 괴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힘을 무고한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자기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걸 노력해서 갖다 달라고 쓰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을까요? 아니지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삼손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그걸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 겁니다. 성경 기자는 그래서 아주 이것을 그 냉정한 메시지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이 한 일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저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의미를,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뭐 내게 주신 인생이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남을 괴롭히고 또 남에게 모진 일을 행하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그 희생도, 그러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 나는 것처럼 나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내 힘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걸 오늘 이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딱 들여놓고 감리관처럼 이건 잘못됐고 여기는 배수가 잘못됐고 이건 전기시설 설비가 미미하고 이거 다 고쳐야 된다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생의 도면을 들여 갖고 와서 말입니다. 오늘 그는 그의 힘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또한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 그리고 노아에서는 그냥 아버지 집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원래 아내가 되었던 여자를 이제 뭐 삼손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노하고 그러나 약속한 대로 옷 30벌을 노략질해서 던져주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비도, 삼손이 마음에 들어있던 그 블레셋 여자의 아비도 그냥 시집 보낸 겁니다. 자, 15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결혼 제식을 치렀으니까 내 아내를 데리고 가야죠 했지만 이미 때는 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 옛적 설화지만은 그 서정주 선생의 시로 유명한 그 신부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저는 그 시를 참 기가 막히게 읽었는데 왜 당홍치마 그대로 쪽두리 메고 있는 채로 신랑이 그걸 첫날 밤에 벗겨야 첫날 밤을 치를 것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서 이렇게 급하게 나가더라고. 문지방에 못에 그 옷이 걸렸는데 신랑이 이 신부가 음탕해서 빨리 해달라고 자기 옷자락을 붙잡는 줄 알고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가버렸다잖아요. 그리고 한 50년쯤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그 집 그대로고 신부도 그대로인데 자기가 너무 반가워서 들어가서 신부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제서야 죄가 돼서 다 스르륵 사그라져 내렸다잖아요. 예, 그게 그 신부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서정주의 신부라는 시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질급한 우리들을 고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시가 주는 그 의미가 저한테는 참 깊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삼손도 지금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린 겁니다. 아내에게 화도 나고 해서 그냥 옷만 던져주고 갔다가 이제
찾으러 온 거죠. 근데 이미 신문은 다 딴 데로 보내버렸대잖아요. 자, 삼손이 화가 났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 여우들을 300마리 붙들어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회를 끼운 다음에 불을 붙여서 그냥 왁 풀었대잖아요. 뭐 그냥 뭐 영화 같은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6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 장인과 그 여자,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를 불태워 죽여버렸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인데 뭐 이 시절에야 여러분 뭐 인권이 오늘날의 인권하고 다르니까요. 그냥 그렇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삼손 어떻겠습니까? 이제 또 분노했겠죠. 어찌됐건 간에 혼인했던 여자와 그 장인을 죽였잖아요. 이제 복수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삼손이 7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위로 숨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가 더 전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삼손의 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구나.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 삼손이 싸우게 되는구나. 아마 백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는 나실인이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일깨워 준다고 한들 삼손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이잖아요. 사적인 영역에서만 자기의 힘을 쓰는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그 급한 성격과 또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냥 이렇게 다 날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명이 어떻고 소명이 어떻고 민족을 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씨알이 먹혀가겠습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블레셋을 이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삼손이 의도를 가지고 행한 건 아니에요.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멋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삼손은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여자도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아내로 취하고 또 자기가 화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고 또 막 올라갔다가 다시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아내는 없고 아내하고 장인이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오나 내가 복수하마 이렇게 여우들을 붙들어다가 논밭을 다 태우고 또 그것 때문에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도 죽이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이제는 유다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삼손을 내놔라. 안 그러면 너희가 삼손 때문에 다 죽을 것이다. 뭐 요런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무섭죠. 두렵고. 그래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삼손을 넘겨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유대인이에요.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삼손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달라고 하니 우리가 너를 붙들어 갔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지만 내가 너의 묶은 밧줄은 느슨하게 해주마.
가서 끌고는 가되 네가 거기서 싸움을 해서 이기거라. 뭐 이런 식으로 삼손을 설득한 거예요. 자, 삼손은 힘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오케이 한 겁니다. 그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끌려 나갔는데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래대. 자,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다 그 말입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정말로 엄청난 괴력이 아니고는 그가 정말로 감당 못할 어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자, 그랬던 삼손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예,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쳐 죽이고 이제 그 뭐 뼈도 다 던지고 이제 기진맥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비로소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치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섬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죽이고 목이 말랐을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습니다. 에낙고레라 기뻐하며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절박할 때는 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사의 이야기를 지금 쭉 따라가고 있는데 그의 삶이 그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름답고 순종하는 삶이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만한 풍모를 가진 사람이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는 철저히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구대로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대로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나실인 소약,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쭉 오늘 우리가 본 15장까지의 내용이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은 다시 힘이 센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또 확인하게 된 거죠. 전에는 그냥 사자만 찢어 죽였다면 이제는 블레셋 사람 1000여 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잖아요. 에낙골에. 자, 그렇게 삼손의 일들이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딜라일라 있잖아요. 딜라일라. 한번 그 조영남 씨의 딜라일라를 한번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할까요? 예, 데릴라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데의 여자 데릴라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